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이제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세요. 누구나 떠나야 할 시간 옵니다. 이따가 나눠드릴 겁니다. 주변에 아시는 분들에게 이걸 나눠주시면 우리 교회 약도 예배 시간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많이 만들었으니까 필요할 때마다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컨디션이 좀 다운이 돼서 고생을 하다가 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사람이 힘들거나 지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참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도 많아지죠. 여러분도 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도 어떤 일들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이 마냥 부럽지만은 않아요. 이 젊은이들은 또 이 남은 그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다행히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열정이 있으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이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건장한 청년이 연약한 여인을 돌려차기로 때려서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영상들을 보셨을 겁니다. 또 최근에 젊은 여성이 또 잔인하게 토막살인을 하고 아주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죄를 범하고도 사람들이 당당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은 포악해지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삶의 의미와 그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노아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과 기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 들어보셨나요? 노아 그러면 뭐가 따라 나오나요? 노아의 방주라고 또 그러죠. 방주는 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노아의 족보를 살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경고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우리 수요기도회 때 살펴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 근데 형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아담의 형상을 닮은 셋이라는 아들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족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셋이 에노스를 낳아요. 에노스가 게난을 낳습니다. 게난이 마할랄렐을 낳아요. 마할랄렐이 야렛을 낳습니다. 그 야렛이 에녹을 낳아요. 근데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그 아들 람에게 이제 아들이 드디어 노아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다.
세상에 온통 악이 난무합니다.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세상에 이제 죄가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네, 그런 와중에 노아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완전한 자였어요. 퍼펙트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멸하지만 노아는 살리시기로 계획하세요. 그래서 뭘 줬어요? 방주. 예, 방주를 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셨습니까? 예, 물로 심판하셨어요. 비가 40일 동안 내립니다. 또 깊은 샘물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온 지구가 150일 동안 배가 물에 떠다니다가 이제 물이 줄기 시작해서 산 위에 배가 걸리고 방주에 들어간 지 근 1년 만에 이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부인, 며느리 이렇게 8명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 또 누가 들어가 있었나요? 각종 짐승들이 한 쌍씩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 방주에서 노아가 드디어 홍수를 벗어나서 살아나옵니다. 살아나와서 노아가 무엇을 하는지 오늘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을 보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네,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예, 포도나무를 심으니까 포도가 열렸죠.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대낮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합니다. 취해서 어떻게 했나요? 예, 완전 벌거벗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술을 마셔보신 분, 술 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술 마시면 개가 된다 그래요. 저기서 토하고 아무 데서나 자고. 어떤 사람이 술 마시고 술이 취해서 이 전봇대를 계속 들이받습니다. 다시 들이받고 또 나와서 다시 들이받고. 왜 들이받을까요? 자꾸만. 이 술 취하니까 전봇대가 두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받아요. 그 다시 나와서 보니까 두 개인데 또 들어갑니다. 또 받아요. 계속 받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아스팔트가 올라오더니 내 머리를 때려요. 아스팔트가 올라온 건가요? 내가 넘어진 건가요? 이렇게 정신이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자다가 화장실인 줄 알고 냉장고 문을 열고 소변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우리 삼촌 같은 분은 평상시에 그렇게 얌전해요. 근데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집안의 집기를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깨면은 막 용서를 빌고 그걸 다 또 다시 고쳐요. 어떤 가장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용돈을 식구들한테 다 나눠준다 그래요. 네, 아침에 술 깨면 또 다시 빼앗는다 그래요. 술만 먹으면 여러 가지 술 주정, 술 버릇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 예전에 술 많이 마셔봤나요? 그 술 마시면 다들 술 버릇들이 각자가 있어요. 술을 먹으면은 뭐 이 말 저 말, 뭐 있는 말 없는 말, 거짓말도 잘하고 과장되게도 말하고 비밀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 거래처 사장이 우리 재료비를 받으려고 저한테 그 사장 동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0원짜리를 100만 원씩 6뭉치를 줬어요. 600만 원. 그래서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길에서. 그럼 만나서 술 한잔 하자.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러 갔다가 2차, 3차를 갔어요. 3차를 가서 이제 술이 이렇게 취합니다. 취해서 술 마시다가
여름에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생각지 못하게 100만 원 한 다발을 딱 꺼내서 확 던졌어요. 그랬더니 선풍기에 10,000원짜리가 그냥 술집 안에 확 날리니까 술 먹던 사람들, 거기 술집에 있는 아가씨들이 하이힐을 신고 엉덩이를 하늘로 뻗치고 다 죽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웃기고 재밌으니까 또 한 뭉치라서 또 뿌렸어요. 그게 다들 막 난리가 나니까 그거 보고 박수 치다가 또 뿌렸습니다. 6뭉치를 다 뿌리고 돌아갔어요. 그 형이 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제 술김에 갖다 이제 뿌린 거예요. 형한테 야단을 무지하게 맞고 그 다음날 다시 나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대요. 저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 부끄럽지만 일주일에 한 5, 6일을 술을 마셨어요. 우리 집에 각종 과실주, 뭐 인삼, 더덕주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양주가 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술 마시고 싶으면 빨리 집에 들어갔어요. 술 마시러.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월요일은 원래 마시는 날, 화요일은 화끈하게 마시는 날, 수요일은 수시로 마시는 날, 목요일은 목숨 걸고 마시는, 금요일은 금방 마시고 또 마시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마시고, 일요일은 이제 일이 없으니까 마시고. 이런데 저는 예전에 그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또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또 술 마셨어요. 즐거운 일 있으면 술 마시고 나쁜 일 있으면 술 마셨어요. 그러다 아무 일 없어요. 그럼 심심하니까 술 마셔요. 뭐 친구가 오면 술 마시고. 그러니까 핑계만 다양하고 결국은 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에요.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포도주에 취해서 대낮에 벌거벗고 술에 취해서 말이 됩니까 이게? 심판에서 살아나와서 어떻게 술을 먹고 이렇게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술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술을 마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술에 취한 아버지를 보고 그 아들이 또 어떻게 행동하나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둘째 아들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 벌거벗은 걸 보고 밖에 나가서 형하고 동생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냥 알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노인네가 말이야 벌거벗고 술에 취해서 저렇게 웬 추태야, 믿음 좋은 아버지가 이게 술에 취해서 말이 되느냐, 이제 막 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듣고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그것을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이제 돌아 나옵니다. 노아가 망령이 났죠. 대낮에 술을 마시고 옷을 벗고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제 노아가 술에 깼어요. 깨서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제 자기한테 행한 일을 압니다. 노아가 화가 대단히 났어요. 이 둘째 아들 함 어디 있느냐 결심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저주를 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술 먹고 벌거벗은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아들을 저주를 해버려요. 이게 방주에서 살아나온 가족의 참 스토리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을 마셔야 될까요? 말을 해야 될까요? 네? 노아 같은 의인도 술에 취하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술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성경은 그림자로 기록해 놓았어요.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일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우리 교인들이 연수가 짧아도 영적인 해석을 아주 잘해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어디 들어간 사람은 살아남았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심판으로부터 살아났어요. 그럼 방주가 무엇을 의미해요? 배 방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디 들어갔더니 심판에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심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럼 방주가? 방주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심판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물은 뭘까요? 물, 이 홍수. 성경에서 말하는 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로부터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호를 받았어요. 물은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율법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주가 이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명에 의한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오직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 계셔야 여러분은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무슨 농사를 졌습니까? 포도나무를 졌죠. 포도나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나무가 누굴까요? 포도나무. 네, 예수님 그럼 맞아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새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시죠.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네, 그러면 노아가 지금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요. 노아는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방주에서 살아나와서 예수님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선 수치를 감춘하고 옷을 입었어요. 노아는 방주에서 살아나와서 포도주, 예수님을 내 안으로 가득 채우니까 옷을 벗습니다. 옷이 뭐예요? 여러분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치를 감추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모를 때 난 잘못한 게 없어. 저 사업하면서 얼마나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많이 해요. 누가 공장 있냐 그러면 없는데 있습니다. 거짓말, 전화만 받으면 거짓말해요. 우리 제품 찍고 있냐? 아직 생산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마시고 난 후에 벌거벗습니다. 아직 생산 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장이 없는데요. 부끄러움, 수치, 내가 감추고 있던 것들을 자꾸만 벗어냅니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취함은 취할수록 감추고 있던 것들을 제가 자꾸만 벗어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감추고 사나요? 여러분한테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그거를 이제 위선이라 그래요. 위선.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요. 예수님 알기 전엔 다 위선이에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내 죄를 자백해요. 나의 죄들을 자꾸만 고백해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 용서를 구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 예수님의 취함, 우리는 벗게 됩니다. 거짓된 것을 자꾸만 벗게 돼요. 내 옷을 벗게 됩니다.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안에서, 이 교회가 장막이고 여러분 자신이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주로 취해야 됩니다. 취해서 우리 가식된 거짓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야 돼요. 그랬을 때, 노아가 벗었을 때 둘째 함,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바깥에 알립니다. 그 수치를 지적해요. 공격합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죄를 자꾸만 들춥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율법의 역할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종으로 하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이 셈과 야벳 같은 자, 그 수치를 덮어주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포도주에 취해야 돼요. 예수님께 취해서 나의 가식적인 것들을 다 벗어내고 우리는 죄인이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덮어주신 옷,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 야벳이 유럽 쪽이에요. 그래서 창대케 됩니다. 네, 야벳이 쪽이. 그리고 함의 후예들이 아프리카 그 흑인들이에요. 결국 종살이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이 안에 또 하나님의 그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비교로 나옵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여러분을 끌고 가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혀도 꼬이고 술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포도주,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가식적인 것을 벗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어떤 명예, 내가 자랑으로 입고 있는 걸, 그걸 벗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세울 것, 뭔가 드러내고 싶은 것, 그거 벗으셔야 돼요. 노아처럼 완전히 벗으셔야 돼요. 이것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다른 자의 벗은 걸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들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가려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수치를 다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포도주 대신 예수님께 푹 취해 하셔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취해 있습니까? 예수님께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취해 있는 것들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의 영향을 받습니다.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세상의 쾌락에 취하고 오락에 취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취하고 그것에 끌려다닙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에 취해 있어요. 그런데 이젠 우리는 노아를 본받아야 돼요. 장막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로 여러분은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식된 것, 세상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도주가 있어요. 하나는 진노의 포도주, 하나는 구원의 포도주. 이 세상을 취하면 이건 진노의 포도주가 되고 심판의 포도주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취하면 이건 구원의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 노아를 본받아서, 이게 설교가 좀 거꾸로 갑니다. 다른 설교는 노아처럼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술을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노아처럼 포도주에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에 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 함께 눈을 감고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신의 시간은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살아나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 흠뻑 취하여 자기의 가식된 모든 것들을 다 벗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죄인됨을 드러내고 우리의 수치됨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새 옷으로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포도주 대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내 당신으로 취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었지만 이젠 예수님으로 취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있는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오니 그 모든 연약한 부분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병마를 무찔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빛으로 비추사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취해 있던 것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 가식된 모든 더러운 것을 벗어던지고 거룩한 예수님의 옷을 옷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여,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특별한 은혜 베푸시는 이 심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위로를 주시고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천국을 품고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